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께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복의 개념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는 것처럼 그 현세적인 복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예배 함께 참석하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우리를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그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히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총체적이죠.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신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며 세 번째 나와 이웃이 회복되고 마지막에는 나와 세상이 회복되는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잡지의 기사를 인용하시는데요. 현대인들이 지금 현재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들,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요? 조기 은퇴라고 합니다. 최대한 젊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부를 쌓아서 일찌감치 노후 자금을 만들어 놓고 힘 있고 건강할 때 은퇴해서 남은 여생 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조기 은퇴를 현대인들이 가장 꿈꾼다고 해요. 이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부부는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사업이 잘 돼서요 55세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앞바다에 이런 좋은 집을 샀습니다. 요트도 샀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날씨가 좋으면 이 두 부부가 요트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소소하게 재미를 주는 일거리가 하나 있는데 자기 집 앞에 해변이 쫙 있습니다. 그 해변에 나가면 이쁜 이런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의 문양이 다 다양하잖아요. 이 조개를 수집하면서 자기 조개 컬렉션을 만드는 게 이 부부의 취미 활동이에요. 아마 지금 이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들으면서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런 삶을 동경하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동경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대입시켜 볼까요?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이런 루틴을 따르셨을 겁니다. 열심히 학창 시절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대학을 갔어요. 졸업을 합니다. 적당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법니다. 그 과정 속에 아마 결혼도 하셨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겠죠? 필요한 게 뭡니까? 차와 집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 모기지를 통해 집을 사고 평생 은행에 모기지를 갚으면서 대학의 자녀를 진학시키는 것. 그렇게 이후에 은퇴해서 노후 걱정 좀 덜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 이게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원하는 또 따라가는 삶의 루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풍성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페리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네 가지의 풍성함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양적인 풍성함입니다. 모자라지 않는 거. 두 번째 풍성함은 질적으로 탁월한 풍성함이에요. 못난 저질이 아니라 고품질의 질적인 풍성함이 이 속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풍성함은 바로 내가 필요하거나 기대 이상으로 풍족할 때 풍성하다고 말하고요. 네 번째로는 바로 비범하다. 내 예상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풍성함이 찾아올 때 이 페리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페리소스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한 사건에 딱 담겨져 있어요. 다른 신약의 용례 중에서 이 예가 굉장히 이 풍성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상상되십니까? 어떤 예수님의 사건에서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얼마큼이 남죠? 12 광주리가 남았다가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양으로도 넘치고 질적으로도 훌륭하며 세 번째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한 예가 되어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주얼라이즈, 시각화돼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 선한 목자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도 스스로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매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간단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못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발락이 3번의 저주를 부탁했지만 발람은 3번 축복했죠. 그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외부적으로 저주가 막혀졌지만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은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 끝자락에는 보면요, 시딤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시딤이라는 뜻은 아카시아 나무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인지 아마 그 동네에 아마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그 동네에 모압 여인들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필 거기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을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민수기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제물을 차려놓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신들은요, 대부분 그 신전 안에 제사를 관장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과 하나 된다는 행위라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남성들과 거기에 있던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를 맺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앞서서 음행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그 신에게 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담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단순하게 어떤 사건에 참여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원문에 찾아가 보면 이 가담했다라는 동사는요, 결합했다,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직전까지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결합을 깨트리고 바알 부올이라는 신과 묶여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의 어떤 한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받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래 하나 되었던 존재가 어떤 다른 존재가 끼어듦을 말미암아 갈라지게 된 것. 여러분, 이 사건이 최초로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 아닐까요? 그때도 하나님과 인간은요, 완전히 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죠. 뱀의 형상을 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하죠. 결국 하나님과 결합되었던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위치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죄로 말미암아 걷어차버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복을 깨트리고 그 결합된 것을 깨트리고 오히려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장소와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이 한 강, 요단강만 건너가면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텐트를 걷고 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그 눈앞에 있는데 걷어차버린 겁니다. 동시에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40년간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그 고난과 역경과 훈련을 지독히도 받았어요. 그 훈련이 이제 99% 완성되었어요. 넘어가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막바지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다 공든탑을 무너뜨린 거고요. 완성 직전에 망가뜨린 거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여러분, 하나님도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노가 그의 권리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빠져서 그 배우자, 미래의 신랑 신부와 함께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했고요. 결혼식 반지도 나눠 꼈습니다.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서에 도장도 딱 찍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 결혼 배우자가, 상대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분노해야 됩니다. 그때의 분노는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겁니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권리고 그 사랑이 깨어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나를 배신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노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진노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기는 일들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24,000명입니다. 게다가 이런 분위기도 읽지 못하고 미디안 이방 여인을 아내 삼아서 동침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상에 꿰어서 남자 여자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공동체가 정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부패한 이 부위를 잘라내고 도려냄으로써 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었어요. 다행히 그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는 이 일로 말미암아 큰 고난과 홍역을 치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복을 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뜨리고 또 다른 대상을 하나님 삼아서 연합할 때 우리는 복을 차버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는 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대체적인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 자리에 모셔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개념이 계속 리마인드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랭리에 사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랭리에 유명한 쌀국수 집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갈 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문 앞에 저를 맞이해주는 게 있어요. 먼저 신당이에요. 그 신당에 때로는 동전도 올라가 있고요. 쌀도 있고요. 밥도 있고요. 향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신당에다가 그 신당에 신을 모셔놓고 복을 바라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달라고 지금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당이 거기만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신당이 없습니까? 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두 부부가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이었는데 아내가 막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여보, 나 그럴 줄은 몰랐어. 당신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못 살고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머리 하얗신 그 할아버지가 잠잠히 차분하게 들으시고는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You are my everything. 당신밖에 없다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멍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주님이 전부라고요. 네. 주님이 전부 맞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전부, Jesus is my everything이나 이 말이 우리에게 공허하게 흘러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또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성공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신당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그 우상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돌려막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쩔 때는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아닌 거죠.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꾸준하지 못하고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내게 필요한 우상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놓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조장하고 뒤에서 부추기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음행했던 이 사건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민수기서 31장 말씀 보시면 이 일을 뒤에서 조장한 사람, 뒷배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31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바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란 미디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바알을 언급하는, 발람을 언급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이 세상까지 저주하려는데 실패했죠. 아, 이 백성은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느낀 거죠. 그럼 그만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꾀를 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압과 매우 친밀하고 친한 친구였던 미디안을 이용하죠. 미디안에게 야, 얘네들은 내가 저주가 안 된다. 그러니까 꾀를 줄 테니까 그 꾀를 사용하는데 그 꾀가 뭐다?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람이 그 꾀를 줘서 결국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바알 부올 신을 섬게끔 음행하게끔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 발람에 대한 언급과
발람의 꾀를 향한 언급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미가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이 발람의 꾀가 너무나 심각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은요, 그 누구도 그 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꾀에 빠질 수는 있어요. 발람의 꾀와 마찬가지로 유혹과 시련이라는 형태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스스로 넘어져서 엎드러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에게서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 전투의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주장하는 그 목소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나는 그분과만 함께 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결심들이 한결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 우리의 다짐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발람의 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질문에 그 대답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라는 진리가 우리 삶과 우리 생활 속에서 선명해질 때, 이 가슴 속에 새겨질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청종하면서 이 발람의 꾀에서 늘 우리가 넘어가고 피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이 딱 세 가지가 나오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단순한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풍성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의미를 축소시키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회복 속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게 풍성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종료될 시점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에 다 이루었다고 방심할 때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 가운데 삶 가운데 신당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그 신당을 제거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 돈과 성공과 관계와 안정감과 인정, 두려움, 또 음행, 수많은 음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어서 끊임없이 발람의 꾀에 속아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또 다른 걸 사랑하는 이런 넘어짐이 없도록 우리 한결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우상을, 신당을 제거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아버지 추종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지 않게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회복의 관계가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풍성한 관계로 이어지며 그 관계가 이웃에게까지 확장되고 세상에 흘러넘치는 이 풍성한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고 살게 하신 이유일진데
우리가 저 많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루틴에 따라서 내 만족과 나 안정된 노후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무의미한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따라가고 부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건대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넘어졌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시기와 그 장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다 되었다고 방심하는 그 순간, 또 하나님 저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탑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얼마든지 허물어집니다. 바라건대 주님,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합을 내 삶의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삶에도 신당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과 명예, 성공과 관계와 인정받는 욕구, 두려움 등등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의 신당을 얹어놓고 그것에 절하고 빌고 섬기지 않도록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나를 정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한 분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따라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수많은 다른 거짓된 우상들을 모셔놓으며 하나님과 동행이 한결같이 못하고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엎드려지면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내가 혹시 올려두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산당과 우상들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넓고 깊은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회복의 관계를 맞이할 것이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 이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